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자,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고 바로 이제 18장은 다음 날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딱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그래요. 요 시장하다는 게 배고프다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떤 건지만 아시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먹어가지고 배고프잖아요, 그죠? 율법만 먹어서 배고파요. 근데 율법만 먹고 배부르다고 너스에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죠? 그게 뭡니까? 무화과나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항상 배고픈 거야.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로 가면 배가 안 고픈데 무화과나무는 배가 고파요. 신기하죠. 그래서 가짜 중에 가짜가 무화과나무라고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거죠. 진짜 가짜 중에 가짜로 나오는 게 무화과나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시장하다는 게. 성에 딱 갔는데 다음날 들어가는데 시장한 거예요. 왜? 호산나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와야 돼. 호산나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호산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위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차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호산나의 대상이 됐던 예수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네. 이 호산나는요, 바로 예수 자신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다? 예수더라는 거죠.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고전적으로는.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바꿔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뭐다? 예수다. 예수는요, 열매를 내놓으면 안 돼요. 예수는 스타로스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잎사귀가 무성해요.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한 게 예수에 대한 잎사귀가 무성하죠? 얼마나 무성해요, 여러분. 산상수훈만 해도 울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잎사귀가 세상에 어딨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산상수훈이 열매로 나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27장, 28장을 넘어가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산상 5장에서 7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열매까지 따먹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스타로스야, 알았어요? 이게 크로노스에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크로노스는 절대 거기서 열매를 못 따먹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지금 본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온 길이 지금 뭐만 있어요? 무성해, 잎사귀만. 맞죠? 지금 얼마나 많이 마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분량이 엄청난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무화과나무 잎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항상 긴장을 가져야 돼요.
왜 긴장을 갖게 합니까? 저자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나뭇 이파리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습니까? 나무 이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호산나 이야기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들어없는 이야기는 전부 이파리예요, 이파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4개의 가르침이 나왔어요. 설교, 긴 설교들이. 산상수훈, 제자도, 비유, 그리고 제자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23장. 곧 오네요. 23장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잎사귀, 그래.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예수가 지금 무화과가 돼가지고요. 잎을 피워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묵상하고 추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는 영단봉으로 끝나야 돼. 알았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잎이에요. 잎, 무화과 나무의 잎. 그래서 포도나무로 오는 거예요. 열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래서 계속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 속에. 희한하죠. 포도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포도원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를 같이 심어놓는 이야기도 있다니까, 비유 중에는.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 무화과 나무는 예수 이야기고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라지는 거 알았죠? 예? 성경에 예?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징으로 주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고 진짜가 오니까 없어지잖아요.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보입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그 상징으로 주었던 모든 땅의 계시들이 사라지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왜? 계시의 실제가 왔기 때문에요. 계시의 실제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산나의 다른 모습으로 읽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호산나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림이 지금 몇 개가 비춰지고 있는지 알죠? 네? 여러분 이 호산나의 그림을 잘 쫓아가 보세요.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게 그렇게 막 교회가 이해하는 방정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표현은 지금 호산나의 다른 모습이 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여러분 산이 바다에 옮겨진대요. 이게 실제 되는 일입니까?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비유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를 바벨론이 바다에 떨어지죠? 바벨론이 바다에서 망한다고. 바벨론이
그 그림을 여기다 놓고 한번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잘 맞아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호산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왜 기도가 두 번씩 지금 같은 장면에서 성전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왜 기도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까? 결국은 무화과 잎이 마르는 게 기도의 완료 지점으로 간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예수도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써 말라서 사라지고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도 말로 우리에게 지금 진실을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잎만 저주받은 것처럼 그 다음 생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받아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곧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재물로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이 땅에서 재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왜?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예수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들려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나오지만 하이슬진저 2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친숙해지게끔 마태는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미 그게 읽어지면요, 23장은 아주 재미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자, 이제 가르치는 장면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거는 선지자죠. 그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했는데, 예수가 지금 나사렛에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자, 이제 누가 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앞에서 왔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와요? 대제사장과 누구요? 장로가 와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요? 네?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가르치는 일. 자, 선지자면은 가르치는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건 유대인도 알아요. 근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아니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라고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이 됐잖아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걸 기록했다고요. 그게 스가랴서입니까? 장로님? 글쎄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 본문 인용한 거예요? 여기는 따로 뭐 구약 인용은 없네요. 없죠. 근데 있는 것처럼 예수가 인용하잖아요, 저자가. 그죠?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기가 막힌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자기의 공생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논쟁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부 예수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에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충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충매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걸로 읽어내면 돼요. 그걸로. 근데 서기관이 등장할 때하고 장로가 등장할 땐 또 달라요, 여러분. 서기관은 해석 정도잖아요. 근데 장로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는 해석을 넘어선 사람이야. 해석을 넘어선.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성전에서. 그죠?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서기관 나오고 장로까지 와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르익고 무성한 가지들이 지금 열매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동원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상황이. 그런 긴장감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쩌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맞죠? 맞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거예요. 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 너 내가 하늘로부터 아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로의 전통, 어? 제제사장의 전통을 가지고 막지 않고 있니? 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계가 모든 걸 차단하고 있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차단을 해요. 성경이 읽어주면 읽어주는 대로 가져야 되는데 절대 안 읽어줘요. 왜? 자기의 관념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났다 하면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기 아마 무섭다 하여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26장에 무섭다, 음, 경악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렇죠.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땐 찾아보셔야 돼요. 벌써 이상하다 생각되면 꼭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하시다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있지 아니야. 왜?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가지의 시대니까. 알겠죠? 네? 무화과나무 가지의 시대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누가 말해줘요? 나레이터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 성령의 말을. 그게 정답이기. 그게 열매라니까. 나레이터의 말이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나도 무슨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제 포도원 나오죠. 그죠? 무화과 나무 나오면 꼭 포도원 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그것도 맏아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가져오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구약이죠. 이게 열매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죠. 그죠? 예수는 이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죄 있는 몸이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있는 몸.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와지니까 어때요? 자, 그래서 자,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일과 창녀 너희보다 먼저 하나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나왔는지 알겠죠? 왜 기도가 나오고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고 그게 왜 저주를 받고 그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뭐예요? 예수의 모습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또 그리스도로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예수로도 읽어줘야 되고 참 힘들어요.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야곱과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예수도 되고 그리스도도 된다니까요. 간다고 하고 안 가요. 여러분 예수가 태어날 때에 그게 온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죠. 그죠? 숨겨져 있잖아요. 예수에게. 그죠? 그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포도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나래를요, 여러분, 여러 군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재산 와서 땅에서 탕진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고, 그 재산을 나눠 아버지에게 받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이 꼭 어느 게 예수냐 어느 게 그리스도냐고 딱 집어넣고 볼 때 하고 이렇게 예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큰 아들에게도 넣어버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넣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게 많아지고 읽을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쓰다가 저자가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 그죠? 안 붙였죠? 세례 요한.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 세례를 안 붙였어요. 요한 그래요. 그러면 이 요한은요, 어떤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의 요한으로 요한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으로 읽지 말라고. 요한으로 읽으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첫 강의를 들으시면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 붙여.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한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읽는다니까, 성경을. 근데 저자가 슬그머니 지금 세례자를 빼버리고 요한을 얘기해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말라기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으로 비춰지고요. 그게 그냥 예수의 모습도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되고 요한의 모습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두어 놓은 관념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보세요. 박살을 내시고 좀 날개를 피세요. 그리고 날라보세요. 날라가서 보면요,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네? 여러분의 관념으로 봤던 그 조그마한 것들, 막아놨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니까. 요즘 영화도 그렇고 드론을 촬영으로 하니까 어때요? 요 칸막이 해놓은 걸 보다가 위에서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림이. 성경 읽기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에 들어오면요, 성경 읽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맛이 바로 크로스와 카이로스를 다양하게 섞어서 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드론을 띄우세요, 알았죠? 예? 이제 드론 시대인데 드론을 띄워야지. 세상은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 드론을 못 띄우고, 예? 5 시대에 5도 못 띄우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할 줄 알아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왜 요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왜 세리와 창녀를 썼는지. 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다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잖아요. 일부러 거기다가 못을 박아놨다니까. 왜요? 그게 뭔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어렵다 하니까 안 와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에서 어떻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을 요한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잎이 마른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무화과 잎이 끝나니까 포도나무 이야기가 와가지고 슬그머니 요한이라는 단어로 와버려요. 이런 기법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런 기법을. 마태가 얼마나 지금 우리 가지고 놀아요. 이거 못 찾아내면 마태가 숨겨놓은 보물 찾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마태는 숨기는 걸 잘한다고. 찾아내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자, 드론을 띄우세요. 성경 읽기 할 때 뭐 한다? 드론을 띄운다. 드론을 띄우세요. 제가 예. 사진을 찍으라는 말을 이제 바꾸겠어. 이제 사진 찍는 것 같고 안 돼. 드론으로 찍으세요. 알았죠? 드론. 예. 그게 어떤 건지 아시면요, 그 감각을 아시게면은 성경 읽기의 패턴이 달라져요. 패턴이요. 강성실이가 지금 드론을 띄워놓고 본다니까. 제가 그래서 열받았어요. 저도 드론 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변화표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제 33절에서 나오는 46절까지 비유가 이 21장을 정리하고 마태복음 전체를 전망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이걸 해야 할까요? 쉬었다가 어때? 하시겠어요? 하시겠다고 하고 다음 주로 가요. 다음 주 하죠. 예, 다음 주 합시다. 미련을 남겨놔야지. 예, 감사합니다.